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통회와 자복,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엘의 아들 스가냐는 이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로 뒤덮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방 여인과 거기서 나온 소생들을 내보내자고 주장합니다.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와 매우 다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에스라 이야기는 사실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읽어내기 힘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에스라 이야기를 읽을 때만큼이라도 단순히 글자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공감하면서 읽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고 후회의 감정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걸어온 이 현재까지의 발걸음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타락해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읽어내기가 참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한 죄와 타락,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 고통이 없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본문을 글자로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늘 글자로 써져 있는 것처럼 그저 내 아내의 잘못인 것이고 내 남편의 잘못인 것이고 내 자식이 잘못이라는 생각만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들을 대적하고 내쫓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죄와 타락 이후에 그 수습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저지른 과오들을 수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돌아오는 것, 정말로 혈육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끊어내는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이 안 되고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지난 과오와 죄가에 대해서 철저히 아프도록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들, 인간 앞에서 가까운 이웃들 앞에서 저지른 과오들이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게끔 만들어서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수습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혈육을 끊어내는 것만큼 아픈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매우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큰 수술을 받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아픔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와 타락했던 그 과정에서 회개와 아픔,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질서를 찾고 생명의 기운을 얻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둘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가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꽤 급진적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죠.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교회보다는 가족이 덜 중요하고 부모님보다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우상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우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우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배울 때 비로소 아내와 남편으로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부모를 참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는, 우리가 겸손히 받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중요함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단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질서 잡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듀크 대학의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대학에서 채플 예배를 인도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듀크 대학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학교이고 꽤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부모한테 이 윌리엄 밀리몬에게 몇 번씩 전화가 온 겁니다. 항의 전화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듀크 대학에 가서 법학 전공이었고 변호사가 돼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진로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듀크 대학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이 딸이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온두라스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온두라스 선교사로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윌리엄 밀리몬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겁니다. 당신들의 예배 때문에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는 거죠. 그 부모님도 당연히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 또는 부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얼마든지 가족이 깨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단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을 때에
어쩌면 가족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뼈아프지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혈연과 혼인 그리고 출산이라는 매우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덧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작업은 그것에서 돌아섰을 그 처음보다 훨씬 아프고 길고 힘든 기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온전한 부모로, 부부로,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겸손히 배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땅에서의 인연들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그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